도신도 하게 하고 또 수박 가채도 하고 이렇게 개교에 가보면요, 이 교사들 잘 먹입니다. 원래 여름철에는 성경학교 있고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뭐 청년대학부 수련회 굉장히 이래서 교사들 이게 잘 잡숫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런 걸 잘 몰라서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이런 행사를 하면은 권사님들 가정이나 집사님들 가정에서 불러서 교사들 초청해서 이렇게 막 식사 대접하고 성경학교 때도마다 끼니끼리 대접하고 막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래 대접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폭삭 망했느냐? 아니라 안에 복을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마음 아플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분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금산 출신이 있습니까? 금산. 금산. 금산에 보면 인삼 많이 나오잖아요. 인삼 많이 나오는데 익산에서 금산이 가깝죠. 익산에서 가깝고 뭐 정읍에서도 가깝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금산교회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1800 거의 한 60년대부터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를 못 믿었어요. 믿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펠셀레 선교사가 이제 들어와서 1885년도에 들어와서 뭐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 의해 가지고 주치의가 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때는 선교사들이 외교관 역할을 했다. 오늘날 말 같은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그래서 이 고종 황제를 뿐만 아니라 귀족 부인들, 요즘 말하면 이 국회의원들 뭐 이런 장관들 부인들하고 주로 교류를 선교사들이 많이 했어요. 선교사 부인들이. 그러면서 공부를 해주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주 우리는 뭐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남자 여자가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막 섞여 있잖아요. 구별됐어. 그때는 교회가 어떤 형태 교회냐? 기역자 교회, 기역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로 소래교회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이 양지 캠퍼스에 보면 총신대 신대원이 있어요. 총신대학교. 거기 보면 복원해놨어. 얼마 전에 복원해놔가지고 한번 여러분 구경 가면 좋을 거예요. 가면 됩니다. 복원했는데 기역자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중간에 쓰고 한쪽은 남자 보고 한쪽은 여자 보고 이 기역자는 서로 못 봅니다. 예배당에 누가 왔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때는 여자분들 다 머리 써야 되니까 그렇게 가서 말 붙이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금산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 오늘도 이제 빌레몬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놀란 일이 있었어요. 이자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상도의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는 자기 딴에 생각을 했던 거야. 정읍 쪽으로 가면은 또 금산 쪽으로 가면은 익산 쪽으로 가면 저쪽에는 이 평야가 많잖아요. 쌀 농사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고만 가봐요. 평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굶어 죽진 않겠다. 그랭뱅이 해도.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정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가 뭐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구 듣고 그 동네에 가장 부잣집이 있었어요. 부잣집이 있는데 그 동네 유지인데 그 유지가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조덕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이제 이 조세영 씨가 할아버지 되죠. 조세영 씨가 이제 손자예요, 손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조세영 씨 알죠? 모르구나. 정치를 안 해서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럼. 그래서 이분이 이 집이 부자였대요. 그런데 부자고 나름대로 이 계하 정신이 있어서 선교사를 잘 접대를 했답니다. 선교사들을. 그런데 이자길인 사람이 어떻게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먹고 살고 싶어서 먹을 거 없으니까 이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먹고 살만했어.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 사람도 복음을 받고 이 조덕삼이란 이분 부자 이분도 복음을 다 같이 받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양반과 쌍놈이 있었어요.
주인과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 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이야, 종. 조독삼 이 사람은 주인이고. 근데 예배당에 가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가니까 형제 자매라 그러는 거야. 주인도 없어.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다 차별이 된 거예요. 여성들도 평등하고 그렇잖아요. 주인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느냐? 교회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밥값이라든지 뭐 대외적인 행사 쓰는 비용들은 거의 다 이 조독삼이란 이분이 부자니까 이분이 돈을 헌금을 내 가지고 교회 온 성도들, 가부들, 뭐 어려운 사람 다 먹이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 교회라 해도 돼. 왜냐? 이분이 교회를 또 짓고 다 했으니까. 그 공도가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는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장로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는 미조직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실은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목사도 원래는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인데, 그런 목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장로고, 그 다음에 일반 장로님들은 행정 장로예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 건축이나 교회 살림살이 뭐 이런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말씀만 가르치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차이가 있는데,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장로는 투표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투표해서 뽑았는데 목사가 청구를 해도 누구누구를 장로로 세우겠다 해도 여러분이 투표를 했을 때 목사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성도 다 각자가 투표를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그걸 신앙을 보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몇 년 쭉 보고. 근데 문제는 이 청거된 사람들 중에 조독삼 씨와 그 다음에 그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들이 같이 청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끼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조독삼 씨가 교회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먹고 먹거리 뭐 동네 또 동네 유지니까 동네 일 뭐 교랑 사업도 하고 동네 막 살피고 이러니까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로가 조독삼 씨는 떨어져 버리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난리 났어요. 성도들이 얼굴이 새파래진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다 굶어 죽었다. 이제는 그 조독삼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내고 원신 봉사하는데 장로가 안 됐으니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임직을 앞두고는 진짜 사탄이 역사란 말이에요. 이 투표해가지고 안 된 분들 얼마나 또 미안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오기로 뭐 3-4번 해가 붙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을 거다. 이 조동삼 씨 교회도 안 나올 거다. 이제는 모든 공급이 차단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조동삼 씨가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그 당시에 어떻게 주인 마님을 공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오히려 주인이 지 종 보고 장로님 이래 완전히 바뀐 거야. 이해가 안 돼. 지금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은 그 당시는 복음이 초창기 들어올 때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여러분 많아도 그 집안에 주인의 도련님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보고 초등학생들 할아버지가 와서 다 공대하잖아요. 도련님하고 예의합니다. 그 젊은 애들은 말 놓고 말이에요, 그죠? 막 지시하고. 우리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가 사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대부 역사가 그랬는데 그런 환경 속에 이 교회가 이 금산교회인데 이 교회가 있댔는데 이 조도삼 씨가 어떻게 된지 장로님 하면서 마음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상처받을 줄 상처 안 받은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자익 씨를 결국 나중에 뭐요?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 단임 목사까지 만들어요. 나중에 이 뒷 배경을 누가 하냐? 이 조독삼 씨란 이분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죠. 이분이 다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금산교회 가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전통이 있는 교회. 대단합니다. 이걸 자랑 한국에서 이제 국내 성지순례 투어하면은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훌륭하겠지만은 종이 얼마나 잘했으면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아 장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람도 훌륭하겠지만은 저는 누구보다 더 이 조덕삼 씨, 이 장로님이 더 훌륭하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조만식 선생님이는 뭐 대단한 오산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어요. 난강 이성훈부터 시작해서 뭐 김구 선생, 수많은 우리나라의 지도자 인물들을 그 학교에서 오산학교에서 다 나온 신학교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엊그제 국민일보 보니 그런 말을 하죠. 켈로 부대, 뭐 동키 부대 이런 그 부대들이 그 항주, 정주, 평부 이쪽에서 나온 대부분이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6.26대 해서 미군 부대 첩보활동하고 6.25 때 도와줬다. 군번 없이 계급 없이. 그래서 이번에 그 사실화돼가지고 그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산학교 출신들이 이 켈로 부대, 동키 부대 여러분 모르나 여러분들은 그 옛날에 6.26대예요. 6.26대인데 활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출신들이 그러면 그 조만식 선생님 대단하잖아요. 교장이니까. 근데 자기 제자가 누구냐? 자기 제자가 주기철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님 원래 철원 출신이거든. 경남에.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하러 저기 올라간 거야. 여러분 그 올라가서 이부까지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산정교회 조기철 목사님 산정교회 담임이 됐어요. 담임이 됐는데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뭔 일이 있는지 늦게 오신 거야. 예배 시간에. 늦게 오셨어. 근데 새파란 젊은 목사가 아주 나이 새파란 젊은 목사지. 젊은 목사가 그 조만식 장로님 보고 그 교장 선생님이고 지도자고 민족 애국주의자고 우리나라의 진짜 근대화를 주장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지락펴락하는 그 장로님인데 설교 시간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 조만식 장로 그 자리에 서시라고 말해요. 야단을 친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난리를 난 거예요. 야, 이제 다음 주에 큰일 나겠다. 저 목사 잘리겠다. 목사 잘리고 교회가 이제는 뭐 풍지박산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인품이 고상한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회개하고요. 더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지. 고당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얼마나 윤치호 선생이나 뭐 이름 다 이분들을 양성시키고 훌륭한 이끌어갔던 어떤 민족 애국주의자면서 이 독립투사들을 양성시킨 학교 교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는 여러분 장로로 잘 받들고 이렇게 섬기고 했다는 거 보면은 아까도 말하는 그 우리가 조덕산 그쪽에 금산교회 장로님이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성교회라 그랬어요. 자, 우리 1, 2성교회는 여성교회들 교회 어른이잖아요. 교회 어른 1성교회는 특히 어른이시고 몸이 불편하고 또 이게 뭐 다들 때 보면 은퇴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력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뭐 교회 짐이나 된다 생각하고 뭐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직업에서는 은퇴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실은 하나님의 일에서는요 법으로는 이제 은퇴장로식, 은퇴근사, 임직이 다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 생명 있는 날까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가 예배의 본을 보이고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한 어린 성도들을 잘 건면하게 세워주는 신방하고 도와요. 자리에 있으면 주도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어떤 행사의 자리에 어른들이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만 있어줘도 그 분위기가 잡혀요. 은혜가 돼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애들이 막 싸워도 집안에 안방에 아버님 어머니 하면 알아서 그냥 기어요. 조용해. 요즘은 뭐 그런 신경도 안 쓰고 막 들에 싸우잖아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막 다 싸우고 이러는데 그만큼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른들이 자리만 잡고 있어도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을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감이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감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 이 평안은 에이렌의 샬롬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인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른으로서 가정을 평안. 보세요. 집안에 아이들만 올망졸망 있다가 여러분 아버지 없어 보세요. 기가 차잖아요. 부모가 있으면은 부모가 돈을 벌어도 안 벌어도 떠나서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든든한 거야. 진짜예요. 든든해요. 부모가 안 계시는 것 때문에 기죽는 거예요. 돈은 뒷전 튀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우리들을 자리에서 자기 잘 지키고 있으면은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좀 잡음도 시끄럼도 있겠지만은 하면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요, 아시겠죠?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이 선교 1, 2 선교회가 하는 역할이, 또 우리 남 1선교도 마찬가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잘 공대하고 이분들이 기도의 사역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냥 안나 같은 선지자는 뭐 평생 금식해서 가보가 됐지만은 그잖아요. 평 가보가 됐지만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을 보는데, 오늘 빌레몬이 여러분 이 조둑산 장로님처럼, 조만식 장로님처럼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잠깐 제가 개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58년 내지 62년경 사이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지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 예.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우리나라 쌍놈 양반 있는 것처럼 주인이 있고 노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였는데 자기 집에 종이 많았는데 종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도망가 버린 거야. 도망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가 도망가면, 우리도 그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장혁이가 나오고 하는 거. 그 추노 드라마를 보도 이 추노꾼들은 도망간 노비들을 잡는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전문 사냥꾼이거든요. 그래서 잡히면 죽든지 안 그러면 더 심한 형벌을 받든지 속전을 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돼. 매를 많이 맞든지.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도둑질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는지 로마까지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도둑질하다가 감옥에서 만났는지 이렇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도둑놈을 바울이 만나고 그 도둑놈인 오네시모를 바울이 복음을 줘가지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은 죽든지 매 맞든지, 그럼 더 심한 고통을 당하던 종들도 보면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다 이 노비들도 이 계급이 있다. 인도 카스트 대조처럼 다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노비 중에 총책임자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전에 마구간 책임지는 사람, 변소 똥간 있잖아요. 통시를 못 알아듣고만은 이 청소하는 사람, 마당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밥하는 사람, 주인 신발 닦는 사람, 의복 관리하는 사람, 다 달라요. 종들이 역할이 있어서 종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주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죽는 거지요. 근데도 바울은 설득합니다. 너 내려가라. 너 주인한테 다시 가라.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서한테 보내면서 네 종 중에 하나가 도망와서 너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불명예스럽게 했지만은 다시 돌아가면은 영적으로 난 내 아들이니까 나를 봐서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라 이거야. 이것이 빌레몬서의 전체 주제예요. 빌레몬. 그 짧죠. 한 장인데 이 편지 한 장이에요. 그래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에요. 사형이든 때려 죽여야 되는데, 태형을 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받아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손을 끼친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줘요. 받아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배은망덕에 사는 우리.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먼저 이 오네시모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 주제는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가 거기 나와요. 거기 아비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자매 2절에 자매 아비아. 이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병사가 나옵니다. 병사. 예수 믿는 군사 에바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이 군사. 이 아키뽀가 나옵니다. 아키뽀.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가장 주인과 주인 마님, 그 다음에 아들, 실제적인 재산권을 종의 소유를 이분들이 지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 근데 바울이 오늘 편지 서두에 보니까 이 빌레몬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3세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냐? 거의 가정입니다. 가정. 가이오라든지 뭐 num바라든지 오늘 나오는 빌레몬 집이라든지 루디아 집이라든지 전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 집은 노예들이 많으니까 집이 좀 큰 저택이에요. 많은 사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먹거리 없는 사람은 또 쌀도 팔아줘야 되고 또 갈 때 양식도 좀 담아주고 밥도 좀 담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현상이 별로 없는데 아직도 저희 고향 가면은 구역 예배를 하면은 가정별로 이 구역 예배를 다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뭐 3개월에 한 번씩도 하는데 오면은 다 식사하고 갈 때 밥 이렇게 싸들고 주고 막 그래 해요.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구역 식구들 오면은 다 그들을 뭘 해드릴까? 뭐 1년에 한 번 서너 번 정도 돌아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밥을 준비하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구역 예배 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목장을 하죠. 목장 예배지. 목장 예배 한다면은 밥을 먹으니까 다들 그때는 안 먹고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잔치하고 잘 잡수고 이렇게 와요. 지금도 그렇게 전통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사실 있어요. 참 그런 교회들은 이 가족적으로 교회가 든든히 잘 섭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 낮에도 말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배려해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다 개인화돼서 가정을 안 모시고 말이야 이렇게 이러는데 가정에 가서 같이 형편도 나누고 같이 뭐 그렇잖아요.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배려하고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가정교회로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 이바울 목사님 오신 분이 하우스 사회 간데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원리 보니까 이 건물이 생기기 전에는 그때는 건물이 없었으니까 아예 교회가 가정 위에서 어느 집사님 집에 예를 들어 우리 김동희 집사님 집이 가니까 넓더라고 거실이. 교회 하면 딱 좋겠더라고. 그러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교회당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혜정 집사님이 열받으면 내놓겠어요? 여보 집사들 오는데 발꼬락나 냄새 나고 내 발 집 닦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냄새 나잖아요. 꼬랑니 나잖아요. 여름철 같으면. 그 다음에 와서 화장실 쓰지요. 그 다음에 물 마음대로 먹지요. 냉장고 지것처럼 다 꺼내 먹지요. 밥 해줘야 되죠. 청소해야지. 번거로운 거야. 그럼 나혜정 집사님 열받아 버린 거예요.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교회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 집사는 그런 성품이 아니잖아. 천사 성품이니까 언제든지 오픈하겠습니다.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럴 줄 알고 자주 갈게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해봤었습니다만은 요즘 부흥 강사들 집에 모셔서 식사 여러분 우리 박혜순 군사님 집에 가봤지만은 힘들어요. 제가 신방해도 여러분 목사 모시고 식사 집에서 배려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우리는 지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많이 움직이니까 해야 할 일은 안 되잖아요.
그 대부분 나가서 식사 대접을 이렇게 요즘은 많이 하지만은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교회당으로 교회를 집을 써버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빌레몬이 아무리 잘 살고 집이 크다 할지라도 자꾸 교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10명 했다가 20명, 30명, 40명, 자꾸 100명 불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밥 다 먹여야 되는데 생각 한번 해봐요. 보통 충성 헌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레몬이.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룸바도 그렇고 가요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칭찬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가정을 기도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케 하고 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우스 사역 한다는 것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들을 교회로 먼저 데려오지 말고 내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집에서 밥도 주고 차도 주고 좋은 걸 나누면서 교제를 자꾸 이래 서너 번씩 하고 또 7번씩 하든 해서 이분들 집에서 부담 없이 예수 복음 줘가지고 믿게 해서 때가 되면 이분들 교회로 옮겨오게 하는 원리가 하우스 사역의 원리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 집이 이런 집을 했어요. 이런 집을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 보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고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력자. 바울과 함께 같이 하나의 사역을 이루는 자라 이 말입니다. 같은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을 하고 같은 동력자 입장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들 아키포에게는 함께 병사됐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함께 병사됐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함께 병사됐다는 말은 실은 에바보르디다하고 아키포에게만 썼단 말이에요. 바울은 두.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 군인들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한 몸이요. 만 명이 하나요. 하나야 만 명이야 군인은. 군인 정신이 그거예요 원래. 전투가 벌어지면은. 그렇잖아요. 왜 김창수 집사는 아멘 안 해? 다른 사람은 아멘은 안 해도 군인을 모르는 게 집사님은 알 거 아니에요. 군인이라는 거는 거예요. 만 명이 하나고 한 명이 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간이든 자기 부하든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예요 원래.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군인은. 그렇잖아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혹한기 훈련을 하든지 야외에서 뭐 큰 전투 훈련을 하면은 겨울철에 같이 판초에 듣고 그 눈 위에서 같이 자고 같이 그 밥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대대장이 됐다고 뭐 특식 혼자 차려 먹고 호텔방에서 자고 우리만 쫄병들만 눈바래서 자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하겠어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그런 지휘관 대도 안 하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함께 군사 됐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부자고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있고 그러면 보통 아들놈들이 착한 아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드라마에서 보면 뭐요? 못된 아들로 나와. 아주 세상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어. 교만하고 말이에요. 그죠? 까도남이죠. 까도남이 뭔지 모르고만은 까칠하고 도돈 남자란 말이야. 돈 좀 있다고 이 강남 스타일 있는 놈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돈이 있고 뭐 아버지가 권력이 이러면 다 까도남들이야. 까도녀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근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도 여보 그래 우리 교회당 써라. 화장도 쓰고 밥도 내 다 해줄게. 내 손발 다 대가 해줄게. 이 아들조차도 아버지 여러분 부모가 하더라도 이 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재산을 이어가야 되고 가정을 경영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아들이 막을 수도 있어. 안 돼 아버지 이번만 하고 다음에 오지 마라 그래. 다른 데 가라 그래. 박혜수 권사 집에 가라 그래. 이 김여동 집에 하가나 아들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민규가 막 아버지 왜 우리 집에 뭐 보내냐고. 우리 집 보내지 마라. 권사님 집이 더 넓어. 그걸로 보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여러분 여기 아키포도 함께 군사됐다는 거. 아버지 하는 일에 토를 안 달고 아버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동참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요. 수진자가 여러 명입니다. 빌레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빌레몬 아내에다가 아들에다가 이 빌레몬 집에 있는 식구들 다른 식구들 말은 안 꺼냈지만은 식구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 말은 며느리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작은 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그다음 종들도 있을 거예요. 이들을 통틀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2절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교회라 그랬으니까 이 외에 이름 없는 수많은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무사히 예배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의 조력자들이 사실 많다 이거예요. 앞에 드러나고 보이는 사람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주인공을 여러분 돋보이기 위해서 엑스트라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그참 갔다가 그 옆에 합천 가가지고 그 여러분 합천 영상 테마파크 갔다 왔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사극이라든 저 옛날 그 시대극들, 일제 시대극들 거기서 다 찍잖아요. 거기서 다 찍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찍어 오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제 고향이 바로 옆에라서 부모님 모시고 한번 보여드리러 가니까 그 각시탈 알죠? 드라마에서 하는 거. 하도 우리 성도들은 TV하고 담을 쌓았고 성경만 본다 그래도 날마다 성경만 보니까 각시탈이 뭔지 몰라. 그래서 각시탈을 찍고 있더라고. 그때 이제 영화 이제 드라마 하기 전이야. 우린 잘 몰라서 그러면 말 타고 가고 뭐 순사가 나오고 뭐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뭔 드라마 지금 찍고 있어요? 예, 한 몇 달 있으면은 이제 KBS에서 각시탈 일제 시대의 강점기 때에 이 상영하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한 2시간 그 찍는 거 봤지요. 근데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요. 이 감독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컷하고 새로 찍고 새로 찍고. 근데 주인공 그래도 괜찮아. 주인공 옆에는 부채질한 놈도 있고 찬물도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막 닦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놈의 엑스트라들 할매 할아버지 아줌마 있는 사람도 어디서 좋았는지 수백 명이 길을 자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 땡볕에요 자빠져 가지고 완전 노숙인들이야. 누구 하나 물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엑스트라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받아 갈 수도 있지만 가면 나중에 안 되잖아. 시장 거리를 찍어야 되고 뭐 사람들이 움직이는 종로 거리 찍어야 되니까 왔다 갔다. 그래서 자기 한 그 부분에 드라마에서 잠깐 그 부분에 찍으려고 끝까지 남아서 최선을 다하고 일당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교회다 그래.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의 드라마 찍는 주연을 돋보기 위해서 자기 시간이 밀리고 자기 자리가 작들지라도 땀 흘리고 끝까지 참나 자기 자리를 잡아 남아서 최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 성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빌레몬의 이 교회가 생겨요. 빌레몬의 교회. 그래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 집에 있는 이 가정 교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4절부터 그럼 뭘 했는지. 자 내가 항상 여러분 이 항상이란 말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때 이 빌레몬을 기억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금산교회는 조덕삼 장로 기억하지 않겠어요? 항상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주변에 금산 지역에 굶주린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없고 가부된 사람들 고아된 애들 다 살폈다니까 장로님이.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막 자기 재산을 팔고 밭을 팔고 돈을 받아서 살림하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 입장인 바울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충성했으니까 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교회를 이렇게 충성을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과 자녀를 살펴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 달라고 매일마다 엎드릴 때 기도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제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오늘 바울이 그래. 내가 항상 하는 게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는요 목사한테 밥도 안 사주고요 깔짝거리기만 하고요 맨날 태클 걸고요 목사 물 먹이는 집사인데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손 좀 봐. 저 근사도요 빼딱선을 타는데요 하나님 손 좀 밤에 봐주세요. 목사 그리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 몰라서 그러는데 축복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당할 은혜 주시고 환경 주셔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런 거야. 바울이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5절 보세요. 첫 번째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알아 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쉽게 말하면 소문이 났던 거예요. 로마 감방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우리는 뭐 금상교 조덕삼 장로님의 그 행위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책을 보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생긴 태동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게 대단하잖아요. 헌신했던 부분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생겼지만은 이 교회 역사책을 나중에 쓰게 되면은 이 어떻게 출발해야 됐고 어떤 어려운 과정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어려운 과정에서 교회가 무궁해야 되는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선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주님을 받은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을 받아서 한 그 믿음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12성교회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자리, 이 사랑의 자리를 고수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부모가 계시는 것만 해도 집안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안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골골골골 하고 맨날 폐병이 들어가지고 골골 해도 없는 것보다 골골한 남편이 있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가부되면 힘들다고, 무시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요즘 같으면 골골 하기 전에도 콜 하면은 불러가지고 보내버리고 바꾸치기 하고, 세상과 새롭게 시집가고 말이야. 그런다. 멀쩡한 사람도 요즘 마음에 안 들면 정신병에 주너버려. 요즘은 아이고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 남편들은 길을 좀 못 피고 살지만은 미리 알아가지고 요즘은 이사한다 그러면 가장 무섭다 그러잖아요. 가정 이사하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재기인 집사는 안 그래요? 이사할 때 겁이 안 났어요? 괜찮구만 아직. 이사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하는 거 다른 거 안 한답니다. 이사하면 가장 먼저 이삿짐 센터 차 조수석에 딱 미리 벨트 메고 앉아 있어. 다른 차 타면 안 돼. 다른 차 타면 큰일 나. 이삿짐 센터 차 딱 조수석에 타고 있어. 그래야 갖다 버리지 않으니까 제대로 집 찾아갈 수 있고. 요즘은 뭐 시대가 있어. 남편 몰래 이사해버린 사람도 많답니다. 또 남자도 마찬가지. 부인 몰래 나갔다고 외출했는데 오늘 그 집 바뀌어 있어. 자식도 그러고. 시대예요. 시대가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많아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의 교제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낮에 교제 이야기했죠. 코이노니아. 이 교제하려면은 함께 나누고 함께 있고 이러려면 몸, 시간, 물질 다 같이, 이게 한 번은 할 수 있어.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김동 집사님 찾아보세요. 자, 김동 집사님 집에 가서 내가 저렇게 불러도 고개 숙이고 은혜 받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저 집에 가서 한 번은 우리가 왕창 가서 오늘 막 교사들 한 30명 다 가는 거야. 나의 집사님 아멘 안 하네. 어디 가서 나의 집사님 아멘 안 하네. 다 가서 밥 먹는 거야. 통닭 한 100마리 시켜가지고 다 뜯는 거야. 그래서 먹는데 그러면 그렇다. 눈 안 감고 오늘 한 번만 하니까 괜찮아. 다음에 안 하겠지. 또 다음 주 또 밥 내라는 거야. 또 다음 주 또 밥이야. 또 밥이야. 이제 머리 스팀 차잖아요.
뚜껑 열려가지고 한바탕 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참겠다면 폐기를 해라. 교회냐 나냐. 그럴 때가 많아요. 골치 아플 때가 많다. 그런데 이 좋은 일도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가족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내가 반대하든지 남편이 반대하든지 자식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다 같은 거예요. 가족들이 다 해줘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오는 분들은 제가 알아요. 고충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목회자 같은 개척자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바가지 긁히고 얼마나 잔소리 듣고 욕을 많이 먹겠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가 지속됐다. 이 성김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됐다. 이 뭐냐면은 이거 하나님의 선한 사업 지속되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커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게 돼서 서로 전부 다 이 확산됐다. 좋은 일이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야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어차피 팔린 거 우리 김정희 집사님 나이 이전 팔렸으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밥 사라는 말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설교 끝나면 감동이 될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야 이제 김일동 집사님은 밥만 사가 되겠냐? 그 집에만 가면 되겠냐? 목사님 우리 집에도 한번 오세요. 우리도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또 다른 집사는 우리 집에도 한번 오세요. 이래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당신 집이 크니까 당신 집에서 계속 1년 내내 밥 사. 우리는 밥 못 처먹게. 이게 아니래도 이 선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이거예요. 즉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그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빌레몬이 가족들이 다 한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 1, 2 선교회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일들을. 그래서 결과가 뭐냐? 7절 다 같이 읽어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목사가 뭘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예배 잘하고 안 싸우고 성도들 잘 섬기면요, 목사가 목회할 맛이 납니다.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느낀다. 맨날 싸우고 뭐 맨날 물고 뜯고 그잖아요. 목사님 저 집사 없으면 나는 살겠어요. 목사님 저 근사 없으면 나는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제 방에 와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초창기는 와 맨날 와서 목사님 저 사람이 저렇고요, 저거 없애야 내가 교회 나올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나갈게요.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 버리더라고요. 참나. 어쩌라는 말이요. 목사가 자기 배에 낳은 자식인데 이놈도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인데 택일을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택일을 해요? 그런 시험은 목사한테 주면 안 돼요. 교회가 어디 뭐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 참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 앞으로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 말고 다 품고 이해하고 같이. 오늘 이게 빌레몬서 전체가 실은 그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이 원래가 자기 돈 뺏어가 도망간 종을 용서하고 받아주라 이거예요. 그저 나중에 돈으로도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 말 그대로 유익한 자, 오네시모는 뜻이 유익한 자입니다. 이런 뜻이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뀌잖아. 이 사람이 나중에 걔가 천선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교회 사역을 잘하고 이러면은 주의 종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마음이 빌레몬과 아키포와 또 여기 나오는 부인 아비야와 여러 성도들의 마음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그래서 우리 1,2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잘 섬기는 그런 부분으로 다른 젊은 우리 건속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구나, 너무나 교회에 정말로 머물고 싶고 좋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빌레몬 같은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런 그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나야 돼. 우리 교회는 보니까 좀 약해요. 집집마다 초청해서 뭐 이게 닭다리 뜯는 게 별로 없어. 좀 자주 좀 그런 게 하세요. 자주 집에 초청하고 족발 시키고 그잖아요. 또 이렇게 요즘 집에 직접 요리를 못 하더라도 주문하면 되잖아. 출장 뷔페도 있고. 그리고 자주 이렇게 불러서 예를 들어서 남일성교회 전체, 뭐 이성교회 전체, 보순교회 전체, 뭐 어떤 목장, 또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교사팀들 불러서 밥을 함께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분위기들이 이 빌레몬이 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요.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밥 사주고 섬기던 집사들, 장로들 가정이 다 쫄딱 망했냐? 망하면 이 소리 안 하죠. 안 했습니다. 더 잘 됐다. 더 복받고 말이에요. 도둑사면 그것 때문에 더 부자 돼 버리고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1세기 때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실은 진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교회 부흥하면 뭐 잔치하고 온 동네 사람 다 몰리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 마당에다가 가마솥 큰 걸 걸어요. 집집마다. 왜냐하면 소를 키웠으니까 소죽 그 끓이는 그 가마솥 얼마나 큽니까? 소를 많이 키웠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몇 개 갖고 와서 다 깔아놓고 말이야. 국밥 그 소 잡는 거요. 소 잡아가지고 국밥하고 퍼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부흥회 끝나면 잔치하는, 예배 어떤 안으로든 다 나눠 먹고 떡에서 나눠 먹고 그런 부흥회를 실은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는 했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그래 했거든요. 예배도 했지만은 뭐 음식이 풍성했단 말이에요. 떡도 나누고 먹는 거. 그럼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좋은 전통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지고 그냥 돈 몇 푼 헌금하고 끝나는 거야.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여유가 있고 그걸 떠나서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1, 2성교회 가정들로부터 출발해서 온 가정들이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물질의 복도 받고 또 덕이 있고 사랑과 이 믿음이 역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르는, 그래서 교회가 이로 인해서 든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